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할까? 우리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그런데 내 삶에 어떠한 분은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없는 인생에서 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해서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죠.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죠. 왜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초월성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전도자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구원, 십자가의 구원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입니다.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성전이겠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는 곳. 그래서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축복의 날이 있고, 그들이 자범죄, 고의로 짓는 죄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희생의 제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에겐 율법이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끄떡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의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렸고, 또 로마의 침략을 통해서 또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또 세워지는 듯 하지만 또 무너져 버리는 그들의 성전. 그러면 이들의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죄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속죄함이 없으면 그 시대 속에서는 다 멸망을 받아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 세상으로 퍼져나갔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교육한 것은 율법 교육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사모합니다. 그들이 이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했던 이유의 한 가지는 그 율법을 붙들어야 그들은 구원을 받는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야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죄사함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지 않으면 좀 마음이 찝찝한 가운데, 내가 교회 안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와 성전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사와 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자신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희생의 제사로 끝났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 왜요? 마침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과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다?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줬던 거룩한 성전의 모형물이었다. 그 모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주님만이 거룩한,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완전한 성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거룩한 속죄함이 있고, 그 속죄함은 영원 분별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가, 단 한 번의 죽으심이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속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러나 더 이상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는 회개를 통한 용서,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 죄는 이제 사함 받았어 라고 그냥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사가의 모습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합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한, 완전한 제사를 통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상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내 죄가 용서받아요 라고 하지만,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드려야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통한 예배이기 때문에요. 9장 27절입니다. 그 구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인생이 끝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거구나. 그것이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우리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루어졌죠. 그것은 즉시라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죽음이었죠.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 분별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어진 모습 속에서 끝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끝이면 어쩌면 편한 인생이 될 수 있죠. 살 만큼 살고 즐기고 누리다가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네 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 그만큼 좋은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것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죽음의 날을 선택하고 선택적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그래서 나 죽여주세요 해가지고 한 캡슐 같은 데 들어가서 가스를 마셔서 그냥 내 인생을 끝내면 그것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귀중한 뭐가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그 영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는 건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두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기에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자 오늘도 기도하는 거죠. 내 욕구와 욕망,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오늘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나는 사망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들이 더 이상 사단에 매여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이 주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거룩한 답과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28절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을 통하여서 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동행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이것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